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1절 상반절 계속 또 이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노아가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은 노아의 인격 속에서 노아가 믿고 순종한 것이지만 그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 속에서 나타난 건 사실은 근원과 원인을 따지면 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나타날 수가 없는 열매들인 것인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노아가 그 믿음을 지키고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코 순종하기 어려운 일인 그러한 내용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할 수 있었던가?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100년 동안 계속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늘 먼저 찾아오셨고 처음에 주신 말씀이 한 번 주시고 이제 너에게 믿음 줬으니까 이제 너에게 공을 다 이제 네 손에 달린 거니까 한번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작되고 그것이 과정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사실은 노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라는 걸 강조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시는 거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찾아와서 그에게 뭔가를 주고 떠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일이 성취될 때까지 그는 언제나 노아와 함께 하셨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과 명령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찌 보면은 이 반복된 행위가 이 내용과 그 하나님이 주신 내용의 그 명령의 내용은 그것은 동일한 것이지만 노아는 쓰러질 때쯤 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확증하시고 또 들려주시고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거는 그 순간순간 그가 힘을 새롭게 얻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찬송을 그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새 노래를 주셨다. 새 노래는 곡이 다르고 곡이 새로운 곡이거나 가사가 새로운 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동일한 어떤 말씀들이 성취됨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 그러니까 새롭다는 것은 절대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조금씩은 경험하거든요. 성경 말씀은 언제나 있던 거지 새로운 말씀은 없어요. 언제나 장절을 우리가 부르면 그 장절에 언제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절대로 바뀌질 않아요. 어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알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믿어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성취가 되도록 또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충만하게 깨닫게 하는 일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노래는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부른다고 새 노래가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새롭게 되어야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요. 그래서 그 말은 맞아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변한 적은 없고 그 하나님이 바뀐 적도 없어요. 항상 바뀌는 건 누굴까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거죠. 언제나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변해가지만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베드로, 바울, 사도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기준이 어떤 환경이고 어떤 외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천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천박함이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천박함일까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천박하다고 표현했어요. 어떤 신학자는. 현대인들의 가장 미련하고 천박함이 뭐냐? 뭘 새롭게 하면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예배마저도 수없이 매주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이들 주일학교 하면 갑자기 부장님이 와서 어디서 뭘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문을 해요. 프로그램을 계속 바꾸자는 거죠. 그래갖고 갑자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요번 주 예배가 다르고 다음 주 예배가 달래. 그 완전히 이게 어떤 예배의 규정적 원리하고는 역행된 인간이 그때 아이들 재밌게 해갖고 뭘 새롭게 해갖고 무슨 은혜를 받으려고 끊임없이 그런 거를 추구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0번을 바꿔봤자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들었던 말씀도 새로워지고 그것이 새로운 국면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교회에서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니 사실은 성경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바뀔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오늘날 오히려 지금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자꾸 종교개혁 때 글들을 또 그때의 어떤 성경 해석을 다시 연구해갖고 놀랍게도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시간으로 따지면. 근데 이게 옛날 게 아니라 옛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적으로 예배드리는 원리와 기준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쪽에 전주에 어떤 목사님은 옛길교회라고 일부러 이름을 줬더라고요. 새길교회가 아니라 옛길교회래요. 길들이 많긴 해. 우리는 한길교회, 저기는 옛길교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정해져 있지 바뀔 건 없어요. 오히려 그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부합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할 뿐이지만 중요한 것은 새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건 형식을 바꾼다고 새로운 게 아니고 어떤 새로운 것을 이렇게 개발해서 고안해서 그런 것이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성취돼야지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울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 의미구나 깨달아졌다. 그리고 그걸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완전하지는 못해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내 삶에 영향을 끼쳐서 내가 그 말씀으로 이렇게 살고 있네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3가지가 중요해요. 깨달아야 한다. 믿어야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져야 한다. 근데 그 산다는 것이 내 막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믿으니까 그렇게 살게 되더라 이거죠. 은혜로 산다. 이게 무엇이냐면 새로움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은 무슨 노래가 돼요? 새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한 번 부르시고 노아에게 모든 짐을 그냥 지우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100년이 넘는 그 인고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지만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완전 혼돈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하실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지치질 않으셔요. 그분은 몇 번 얘기해서 못 알아듣는다고 막 짜증내시고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게 너무 큰 은혜예요. 그 뭐 하실까요? 반복. 저는 반복이 정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반복은 계속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반복이 되면서 새겨지고 깊어지고 각인돼요. 반복은 교육에 있어서 저는 필연적인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육관이 하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영제와 둔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영제를 그렇게 좋아해요. 내 자녀가 영제이길 바래요. 그래갖고 어려서부터 영어 영제 만들려고 나오지도 않은 아이한테 청진기 이렇게 갖다 댄다네요. 그 영어 나오는 소리 이렇게 배에다가. 그래서 태아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와,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영제하면 막 근데 이 유대인들의 그런 것이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교육과는 영제와 둔제가 없대요. 영제와 둔제가 왜 없냐면 우리가 천재라고 여기는 사람들 두세 번 가르치면 알아들으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새 거 가르치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100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3번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1000번을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는 둔제가 아니라 우리가 1000번을 반복해 주면 되지 이러고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반복을 해주지 그걸 얘 머리 나쁘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마인드는 이거예요. 얘나 똑같거든. 얘는 3번 들으면 알아들으니까 얘는 1000번 전하면 천재가 될 거야. 그래갖고 똑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번 알아들어서 하면 그래 오케이. 근데 여기는 1000번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은 쟤를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1000번이요. 개혁주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금방 알아듣기도 하지만 또 개혁주의 공부해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반복하면 되죠. 뭐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또 알아듣더라고요. 놀랍게도. 어떤 분은 2-3번 들으면 그게 또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100번 전하면 그게 어느 순간엔간 또 그게 신앙이 돼서 그 기도 속에 막 그런 내용들도 막 이렇게 나오고 결국은 세월이 흐르면서 또 그런 신앙들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계속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반복하신다. 근데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로부터 구원받을 방도는 노아에게 언제나 변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진리가 어떻게 됐죠? 반복하여 임하였어요.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행간 자체가 엄청난 시간들이 흘러버리니까 이런 얘기가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보는 본문만 해도 계속 반복돼요. 앞에서 경고하고
홍수로 심판한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그럼 뒤에서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또 반복돼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사건은 사실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이미 앞에 있는 내용들 속에서 뭐가 되었던 사건이에요? 예고가 됐던 사건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본문들을 보면 동일한 경고와 구원의 방편에 대한 말씀이 노아에게 반복해서 임하였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들을 때마다 내 가슴 속에는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이 누구의 심령 속에 성취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요. 이 얘기는 나 아는 얘기인데 이러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새로운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이단들은 왜냐하면 새로운 얘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 공교회의 가르침을 넘어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면 그 개인이 깨달은 말씀은 당연히 어디에서도 해석된 말씀이어야 돼요. 교회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나 알려주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만. 모든 당신의 몸에다가도 알려줘요. 그러니까 교회는 역사 속에서 어떤 것들이 존재했던 거죠? 교리가 존재한 거예요. 개인의 해석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깨달은 말씀들을 정리해 놓은 거. 근데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지금까지 모든 교회, 정상적인 교회, 공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성경 66권이 이미 다 해석되고 질문이 되어지고 잘못된 해석들을 다 걸러내면서 사실은 교회는 공적인 가르침이 서 있다고요. 그래서 보통은 근본적인 교리를 떠나간 사람은 이단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미예요. 내가 깨달았다면 어디도 그게 깨달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요. 우린 그걸 교의라고 해요. 뭐 교리, 근데 교의가 더 맞는 말이죠. 공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들이라는 것이 새로울 게 없어요. 성경도 언제나 이게 더 한 장이라도 더 가감이 될 수도 없는 거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냈고 또 그 시대마다 새롭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백성들로서의 그 교회를 지금까지 수많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늘 건져주셨고 이어지게 만드셨다. 그건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끊임없이 지금 여기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인고의 세월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일로서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일들을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반복하셨어요. 여기서 필요는 노아의 필요에 집중되죠. 왜 반복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필요 때문에 그런 거죠? 노아 때문이죠. 왜냐하면 노아는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100년 남짓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 경륜이 얼마나 사람들마다 다 역사는 다르지만 어찌됐든 우리 인생 속에서 믿음 지켜가면서 사는 것은 다 그게 고단한 삶인 거예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냐고 묻는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와 늘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
사실은 주일과 같은 날은 없어요. 주일과 같은 날은 없어요. 이 세상에. 성경에서 주일과 같은 날은 그 어떤 날도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일을 정말 성수하는 게 중요하다. 그 주일을 성수한다는 의미 중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노아는 인간의 성정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저 삶이 절대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노아였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노아였기 때문이 아니고 노아였기 때문이라면 노아는 믿음을 버리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아니라 뭐를 했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불순종이죠. 근데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그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결핍되거나 무엇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지만 노아는 연약한 인생으로서 그도 인간의 성정을 가진 인생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경고와 구원의 방편에 대한 말씀을 그의 필요에 따라 반복해서 들려주셨던 거예요. 이 동일한 역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또 동일하게 일어나요. 아브라함에게도 때를 따라 나타나셨다고요. 주님이 때를 따라 나타나셔서 한 거는 무엇일까요? 항상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다른 걸 안 하셨고 그땐 성경이 없으니까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말씀하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경고와 구원의 방편에 대한 말씀을 그의 필요에 따라 반복해서 들려주셨던 거죠. 노아가 심판을 인식하고 방주를 짓고 마치고 그 안에 들어가기까지 100년에서 120년 정도가 소요됐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그 시작에서 그 과정에서 그 성취의 시점에서 반복하고 계신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필요에 따라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신 것은 노아가 이렇게 함으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먼저 계시할 때만 인생은 무엇을 깨닫고 믿고 행하게 됩니다. 항상 신앙에 속한 모든 열매들은요, 계시의 결과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열매지만 믿음은 어디서 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말 자체가 그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자신을 드러내준다는 거니까 말씀하신다는 말로 표현하면 그 말씀하신다는 말은 다시 어떻게 치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의 율법이 중심에 있었다고요. 율법이 뭐죠? 우리가 그냥 편히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통로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계시였어요. 그래서 계시는 말씀하시는 것이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관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강렬한 관계를 맺는 게 무엇을 받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장 강렬한 관계를 맺는다.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그건 말씀을 깨닫고 믿고 행한다는 것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말씀과 관련되거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교제함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먼저 계시하실 때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뻐하심을 따라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누구의 결정이며 누구의 의지인 거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건 하나님 편에서 결정이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도 되죠. 약속을 먼저 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편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서 와서 말씀하시거나 사람이 어떤 그 자격과 자질을 가져서 와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그야말로 누구의 뜻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그 안에서 살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우리 쪽에서 무언가가 시작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철저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였던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믿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믿음 속에 살까요? 불신 속에 살까요? 우리도 불신 속에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셨다는 거를 절대로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믿음을 내가 가진 것은 철저히 그분 쪽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가슴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삶의 환경이나 많은 것을 따지고 보면 하루를 산다는 건 고단한 일이고 또 우리는 항상 얻는 것도 있지만 하루를 살면서 고단한 일도 있다. 그러나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된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도록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결정하지 아니하실 때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조종해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일이 전혀 그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계시할 때만 인생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고 행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들을 때 믿음이 발생하고 들을 때 발생한 믿음이 자라가고 확고해집니다. 그러면 안 믿는 자가 새로워지는 시점을 뭐라고 부를까요? 안 믿는 자가 이제 새로워졌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회심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성도들은 이렇게 회심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성도들은 왜 새로움을 또 경험할까요? 성도들은 왜 새로움을 경험하죠? 회심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끝일까요? 라고 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성립 안 해요. 아, 구원 받았으면 됐지. 이건 되게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아니, 뭐 구원 받았으면 됐지. 예수 믿으면 됐잖아. 구원 받으면 됐지.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얘기한 구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심으로 구원을 끝내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뭐예요? 회심이면서 칭의이고 성화예요. 성화는 날마다 내 안에서 죄가 죽어가는 걸 경험하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회복돼 가는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성도 안에는 아직 내가 회심한 이후에 내가 여전히 새로워짐을 경험할 여지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새로워야죠.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생활하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여전히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있구나. 오늘도 잠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니 내 가슴 속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구나. 오늘 이런 걸 잘못했네. 혹은 이런 것은 내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심으로 내 안에 성취되는 말씀의 역사가 사실은 그 매 순간마다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심의 새로움이 아니라 성도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성화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게 정상이다. 그게 어떤 완전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긴 시간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겪는 고단함으로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능력은 믿음이 확신에 이를 때입니다. 믿음이 확신에 이를 때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중생하고 회심할 때 이 확신 때문에 그들이 새로워진다. 그럼 성도들은 어때요? 성도들에게는 이 확신이 회심할 때 확신 가져서 끝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성화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 계속 자라가는 것일까요? 믿음이요. 믿음이 자라간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해도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 사람들은 착각에 빠지기는 해요. 되게 완전해졌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땐 이렇지 않았어.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되게 완전했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셔요. 그래서 처음 뭐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회복한다고 자꾸 하는데 나는 그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했죠. 초신자를 직분 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교만하여 사탄이 넘어진 그 죄에 빠질지도 모른다. 그게 뭐냐? 교만함. 왜냐면 처음 믿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하는 건 없어요. 그걸 회복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사람이 태어나면 이제 갈 길이 먼 거죠. 왜냐하면 성화는 자라가야 된다. 그럼 성경대로 우리가 인간관을 보면요. 사람의 믿음은 몹시나 연약하고 불완전해서 성찬도 어떻게 했어요? 성찬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셨다. 성찬은 그러니까 성찬은 입문을 위한 거예요? 성화를 위한 거예요? 세례 받은 자들이 먹잖아요. 자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증하는 거, 믿음을 더 확고히 한다. 왜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믿음은 한번 거듭나고 이제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첫사랑, 뜨거운 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뜨거울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이라고요. 사실은 그때 실수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는 태어난 거예요. 이제 자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화를 얘기하는 건 우리 믿음은 죽을 때까지 자라가야 돼.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경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믿음이 계속 견고해져야 되는구나. 그 얘기는 우리 믿음 속에는 견고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많구나. 세상도 그런 세상 속에 휩싸여 사니 우리 믿음은 항상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거쳐가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함께 하시고 노아처럼 계속 반복하셔서 말씀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이 순간순간 확고하게 붙들어 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지하는 마음은 바른 성경관 속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가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지 이 땅에서는 완성된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그들의 믿음 속에 무엇을 계속해서 확고하게 다져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게 바로 확신이다. 회심할 때 확신은 시작일 뿐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험난한 세상을 이겨가려면 그 순간순간을 이겨내야 된다고요. 수많은 내 자신의 연약함, 환경의 어려움, 막 이 세상의 조류, 이런 것들 속에서 그 순간순간 우리는 믿음이 잠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한 번 말씀하시고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시니 그 의미가 일주일에 한 번씩 뭐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게 교만한 마음이죠. 나는 주일날 하루 말씀 안 듣는다고 어떻게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면서 이런 겸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무시할 정도로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 주님 앞에 또 나와 밥 주시는 양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그렇게 다져가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주일 성수 같은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건 겸손일 수도 있어요. 왜? 주님께 목말라 하는 모습이라고요. 은혜의 모를 붙들어야지 산다는 의미예요. 수단이요. 근데 그게 필요 없다고 한다는 게 뭐죠? 일종의 교만이라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노아의 처음 받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공예배 가운데 설교와 성례 그리고 권징 제도는 이를 위해 세워진 것이죠. 성도들은 들음에서 발생한 믿음,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져온 믿음이 자라가고 확고해지고 반복해서 말씀 선포를 접하고 성찬에 참여하며 때론 교회의 권징을 통해 영혼을 각성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공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게 말씀 선포, 성례, 권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이 시행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성례 그리고 권징. 이것은 어디에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말씀 선포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목양할 때 그것이 공적인 모습으로 가시화된 게 설교 그리고 뭐죠? 성례 그리고 권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설교가 허물어지고 말씀 선포가 그리고 성례가 순전하게 집행이 안 되고 그리고 권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가 권징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누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왜냐하면 이 세 개가 말씀을 시행하는 세 가지 수단이고 시스템인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냐면 하나님이 교회에 명령하신 공교회적인 그리고 퍼블릭한 시스템. 달리 표현하면 오늘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말씀 선포, 성례, 그리고 권징을 통해 어떤 교회의 목양과 상황들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사건 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음성으로 들려주셨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 노아가 음성으로 들은 거를 우리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치환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 그건 예배예요. 말씀 선포, 성례, 권징이에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지만 성례는 반복하여 참여합니다. 성경은 100여 년 동안의 노아의 소명적 삶을 요약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100여 년의 시간은 노아에게 고난의 여정이었고 광야의 여행 같았으며 인고의 시간들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반복하여 나타나셨고 그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멈추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먼저 찾아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신 가운데 서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 혹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국을 인내 가운데 불굴의 투쟁 가운데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먼저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심을 받은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은 싸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믿는 순간부터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 말씀드릴 때 전했던 것처럼 나를 부인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가 막 일부러 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과 무엇의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충돌하니까 생기는 게 뭐냐면 뭔가를 선택하는 일이 생겨버린다. 무언가를 견뎌내야 될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그것이 생기니 그것이 없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게 존재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거를 너무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 뭐 고생하는 거. 근데 이게 되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생명체로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싸워요. 뭐하고 싸울까요? 많이 싸우죠. 막 이 전염병 같은 거 하고도 몸속에서 그 뭐 홍역 같은 거 안 걸리려고 막 싸우다 어떤 아이들은 걸리고 어떤 아이들은 안 걸리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 맞춰요? 예방접종하죠. 그게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고생문이 열리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질병과 싸워요.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요만한 갓난아이들이 살려고 별의별 그 투쟁을 다 해요. 생명을 지켜내려고. 저는 아이들이 엄마 그 젖 이렇게 먹는 모습들 보면요. 와, 생명력이 대단해요. 막 그냥 얼마나 열심히 그게 막 젖병도 막 엄청 막 싸움하듯이 그렇게 먹더라고요. 아이들이 씩씩대면서. 그게 뭐냐면 생존력,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에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산다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이 타락한 이후로는 살아가는 축복도 있지만 그 살아가는 내내가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죽음하고 싸우고 질병하고 싸우고 이제 조금 크면은 도덕성과 싸우고 그리고 신앙인들은 이제 드디어 영적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싸움. 그건 신앙의 싸움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이 뭐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 영역에서는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생명 없는 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차원으로 들어가면 또 하나의 투쟁이 그들만의 세계 속에 펼쳐지기 때문에 인생 속에서 싸움을 싸워가는 성도들의 삶이 그게 본연의 모습이라면 그래서 이제 겸손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영적인 싸움의 실제를 내가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답이 나와요. 당신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뭐죠? 그럼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어서 뭐 M56이나 무슨 박격포 갖다 준다고 뭐 핵폭탄 갖다 준다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실제를 가슴속에 지니고 사는 사람들은 금방 답이 나오죠. 저에게 가장 절실한 거요. 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답이 또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왜 함께 해주시는데 어떻게 함께 해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순간순간 그 영적인 투쟁의 길 속에서 어디로 갈지 정말 우리가 그거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 이게 내가 살 길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걸 살아내는 것이 그 은혜가 내게 절실한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일마다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되 그것이 공교회성을 회복해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적인 해석과 또 역사적인 그 신앙 고백들을 가슴 속에 정립해서 그 질서 있게 배운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울타리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읽어 나가는 그 매뉴얼을 교회에서 배워서 그러한 공교회성을 내 가슴 속에 회복해서 안전하게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일은 공교회성을 심어주는 거라고요. 교회, 몸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래서 질서 있게 성경 보는 법을 배워서 그럼 그게 뭐냐? 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리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늘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교회의 경건 안에서 질서 안에서 나의 경건을 끊임없이 추구해 갈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냐면 무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6장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가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져야만 싸울 수 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읽더라도 공교회성을 잃어버리고 자의적 해석에 들어가면 더 위험해져요. 뭐냐면 교회에서 질서 있게 배우는 가운데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이게 같이 가야 한다. 왜냐하면 교리라는 건 성경의 해석의 근본적인 요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제나 함께 하시며 또 언제나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고단한 신앙의 싸움의 길 속에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분별력을 주고 그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노아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이고 힘의 동력이었다. 결국 이 말씀은 오늘날 성경을 통해 우리가 공급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 이것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회심해야 되지만 우리와 같이 이미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어떻게 그 긴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안목들이 흐트러짐 없이 분명히 우리 속에 정립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부패의 역사는 항상 그런 거였어요. 뭔가 가슴에 필요는 느끼고 그리고 갈급함은 있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우리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족되지 못한 환경 속에서는 그 목마름과 갈급함과 뜨거움이 어디를 향하냐면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수없는 고함물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 교회였다고요. 종교개혁은 인간들이 만든 뭐를 거두어내는 거였어요? 고함품들, 고함물들 있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갈급함을 느끼는데 그에게 무엇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이제 그것이 무엇을 추구하냐면 끊임없이 인간이 자기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를 당장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편안하게 편리하게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냥 단번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부르자.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달리 표현하면 수 없는 것들을 고안해낸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수 없는 공허함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신앙을 몹시도 부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또렷하게 바라봐야 될 그 안목이 필요한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갈급함과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요약한다면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한다. 그 뭐일까요, 그게? 그 두 가지가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타락하는 일들이 무지 많아요. 우리는 무엇을 분명히 바라봐야 돼요? 구해야 합니까? 오늘 설교한 내용의 그냥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개발해내도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사품은 얻을 수 있겠죠. 뭐일까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그 두 번째입니다. 이건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 왜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함께하여 내가 헤매고 있는 순간마다, 그리고 내가 지쳐가는 순간마다, 혹은 주님께서 부르신 길을 그 길 도정에서 우리가 잠들려고 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 두 가지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가장 절실한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될 때마다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또 가던 길을 가게 된다. 함께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간구하고 의지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며 근원이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 말씀 통하여 노아가 긴 신앙의 여정, 고단한 삶을 살며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믿음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준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그에게 끊임없이 또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있었다는 것 또 함께 선포하였으니, 이 말씀도 우리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들 속에서 그 두 가지 진리를 구하며 약속을 또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또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